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민호입니다. 저는 외모를 꾸미는데 전부를 투자했던 패션 피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참 잘생겼네, 인물이 아주 원하네, 이런 외모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가끔 키가 정말 아쉽다, 딱 20cm만 컸으면 모델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제 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저의 작은 키는 컴플렉스가 됐고 남들보다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패션에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패션 잡지나 인터넷을 서핑하며 유명 패션 피플들의 사진을 스크랩했어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따라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저의 패션 철학이 생겼어요. 꾸민 것 같지만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래서 무지나 단색의 옷을 좋아했고 상표나 화려한 무늬로 튀는 옷은 싫어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다음날 스타일을 고민하며 이 옷 저 옷 꺼내 입어보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다음날 나갈 때는 전혀 패션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인 척했습니다. 흔히 요즘 여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남친 룩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남친 룩은 제가 이미 입고 있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와, 이걸 이제 알았어? 난 평소에 입던 건데?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위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말도 수시로 들었어요. 친구들이 항상 옷을 살 때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조던 농구화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매돼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과 패션 피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원래 신발의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지만 워낙 소량으로 출시되다 보니 개인으로 직거래하면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등 시리즈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어요. 패션 피플인 전데 안 가질 수 없잖아요. 농구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품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서 똑같이 만든 짝퉁을 사서라도 신고 싶었어요. 짝퉁 또한 15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짝퉁이라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시리즈별로 구입했어요. 또 신발을 샀다고 혼날까봐 부모님 몰래 조용히 신어보는데 주무시던 어머니가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신발 상자를 현관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신고 있던 신발은 자연스레 벗고는 밖을 나갔다 들어온 척 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르신 어머니께서는 야 이놈의 새끼야, 또 샀어? 하며 야단을 치셨는데요. 전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엄마가 이지고 못 봐서 그래 하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신발장 안에는 농구화가 8켤레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도 되지 않아서요. 패션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패션의 완성을 위해 일부러 제 발치수보다 20mm 이상 크게 신었어요. 키를 보완하고 옷에 핏을 살리려고 키높이 깔창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으면 3cm, 높으면 5cm까지 신발별로 깔창을 깔았어요. 깔창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저는 365일 거리를 누비고 다녔고 발바닥과 허리가 끊어질지언정 깔창은 늘 저와 한 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는 저보다 키가 5cm가 컸어요. 그래서 항상 깔창을 깔며 눈높이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깔창을 까는지 몰랐던 여자친구는 어느 날 뜬금없이 묻더라고요. 오빠, 키는 작은데 발은 왜 이렇게 커? 아니, 마른 몸에 발만 크니 꼭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발바닥과 허리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때가 됐다 싶어 깔창을 넣는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키높이 깔창을 종류별로 소개해줬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는 박스째 모아둔 깔창을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요. 다시 정말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할 때에는 가지고 있던 옷과 신발을 팔았어요. 중고거래는 저의 일상이 되었고
하루 종일 저의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사람들과 연락하며 흥정을 했어요. 굶어 죽어도 패션 피플의 삶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패션 피플의 삶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한마음교회 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형과 점심 식사를 하고 학교 앞 정원에 앉아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형은 제게 대뜸 민우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 사람 뭐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들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름 목사님 아들이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는 내게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왔지 뭐 어떻게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무엇을 말할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셨던 저의 외할아버지의 삶과 돌아가신 그때 상황의 한 기억을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형, 저의 외할아버지가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소천하실 때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민우야, 그건 너의 할아버지 신앙이지 너의 신앙이 아니지 않냐? 그때 전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은 듯 했습니다. 아, 그쵸. 그건 저의 할아버지 신앙이지 저의 신앙은 아니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더 잘 알았어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무리수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형은 성경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섬세하게 찾아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나는 그동안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 고만 생각해왔지 진짜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지자들의 변화를 보니까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그닥 관심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외모를 꾸미는 것에 마음을 쏟았고 패션 피플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과 말씀을 나눈 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쇼핑하는 게 너무 좋다가도 한순간 허무한 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제자들처럼 변하지 못할까?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고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즉시 믿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은 시신을 봤거든요. 돌아가신 후 병상 위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정말 생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땐 차가운 몸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땐 정말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 앞에 나타나신다고 생각하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헛것을 본 내 눈을 의심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와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쿵했습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졌구나. 만져보고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했구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오던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다가왔어요. 제게도 못자국과 창자국난 몸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누야,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 어서 와서 만져봐. 무엇보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다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됐던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정말 날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한 사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눈앞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삶이 진짜인데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냐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진짜 제 속내가 드러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벌거벗긴 채 드러나니 한참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며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제 가치관과 생각은 단순히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껏 제 내면에는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행동할까 계산하며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멋과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또 멋있으려고 노력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패션 피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밥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갖고 있던 신발과 옷을 미련 없이 중고로 팔며 밥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너무도 저렴하게 올린 터라 사람들은 바로 거래했고 손해를 보고 팔아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친구들을 한두 명씩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맨날 거울 앞에만 얼쩡거리고 돈만 생기면 쇼핑만 하던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누구보다 부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또 공감 가지도 않는 패션과 음악 얘기를 들어주며 참 힘들어했던 아내와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얘기로 가득 찹니다. 저는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의료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마약과 술을 끊고 파괴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이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만나는 분들의 어떠한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상자 중 홀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하루는 복지관을 찾아오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외롭고 우울하며 그간 힘들었던 삶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현관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포로되고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